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여러분들께서 먼저 25절을 봉독하시고 그 다음 제가 우리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주일 25일부터 성탄절 오기 주일 4번을 갖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애정, 특별한 경건과 실천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기다림이 특징이고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와 만족을 갖게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므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시므온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순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특징을 성경은 언급하시면서 맨 처음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올바른, 의로운, 정직한, 법대로 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이 시므온은 올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시므온은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므온 할아버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나간 역사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언제나 이런 시므온과 같은 분들, 특별히 의로움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멋지고요,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자기 자신의 삶을 올곧게 하는, 올곧게 지켜가는 이런 시므온 같은 소수가 꼭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올곧은 사람들, 소수를 꼭 남겨두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창조적 소수다. 시작. 옆에 분들에게 그러면 네 얘기네, 당신 얘기입니다. 시작. 반말하려니까 뜨끔하죠. 예. 이 창조적 소수를 남겨두셔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기다림이 없고 참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가시적인 교회, 유형적인 형체를 가진 교회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자주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괄호치고 특별한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많음, 괄호 닫아요. 예외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을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상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견디는 게 없어요. 견딤이 없어요. 참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다림이 없어요. 뭔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 종교계도 어둡고 정치계도 어둡고 교육계도 어둡고 뭐 기업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다 어둡다라고 말하고 진단하는 사람들은 얼마큼 많다고요? 됐다 많아요. 그런데 어두우면은 어두울수록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어두울수록 불이 필요하죠.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엄청 많은데 작은 초 한 자루 불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작은 호롱불 하나라도, 등잔 하나라도 켜놓고 빛을 비추게 하고 훈훈함과 따뜻함을 통해서 손을 녹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여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켤 줄 아는 그런 신앙과 그런 이해력과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어른이셨다는 거예요. 한 줌의 소금 되기를 거절하는 시대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 썩음을 방지하죠. 근데 세상 썩었다고 이것도 썩고 저것도 썩고 이놈도 썩고 저놈도 썩고 다 썩었다고 말하면서 얘기는 하고 진단은 하지만 정말로 한 움큼의 소금 되어가지고 그 맛없는 곳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없거나 적고,
맛없는 세상, 정말 만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함께 있는 건 더욱 싫어. 그러면서도 그렇게만 진단하고 나쁜 것들 이렇게만 하지, 정말로 소금이 되어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둠은 더 어두워져 가고 이 시대는 갈수록 맛이 더 없어진다. 그러나 이 시므온 같은 신앙과 그런 삶의 인격을 가진 분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아직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있습니다. 맛이 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온 다음부터, 저 사람이 들어온 다음부터 정말 우리 맛있다, 정말 재미있다, 좋아졌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므온 할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얼만큼이요? 그 정도면 큰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요 징징거리고 떠나요. 뭐가 어때서, 뭐가 안 맞아서. 노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합창 못할 사람이죠. 조금만 불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떠나려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아예 어떤 사람은 올 때부터 문 열어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그러면요 2번 하기 너무 쉬워요. 2번 하잖아요. 3번, 4번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아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해. 이런 작은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뭘로 보는 거야? 지가 나한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잘했지, 하나님은 왜 저를 인정 안 해주십니? 목사님은 왜 저를 인정 안 해주고? 인정 못 받으면 금방 떠나고 도망치려고 그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저 발음 괜찮았어요, 집사님? 괜찮았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경우는 충분히 있다 그랬죠. 예외를 말하는 건 꼭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지. 결혼하고 나서 좀 어렵다고 자꾸 갈라설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설. 참 어떤 사람들은 좀 봐도 옆에서 정말 억울하게, 속상하게 당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울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근데 다른 경우 많은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안 맞으면은 갈라서자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물어보니까 양쪽 다 속았대요.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삶이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서로 사귀고 살다 보면 친구들 사이도 싫어지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당신 감정 바뀌고 변할 때마다 친구 갈아치면은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만 홀로 남는다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믿고 확신합니다. 이래요.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확실히 합니다. 이래다 이게. 옛날 어른이 생각나는데. 집에서 밥을 먹다가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밥 맛없다고 옆집 가가지고 우리 사람 밥 할 줄 모른다고 반찬 모른다고 동네방네 불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것도 착한 편이거든. 그리고 집에 들어와. 밥맛 없다고 나가는 거 집 나가요. 집 나가요. 집 나가. 왜 나왔어? 밥맛이 없어갖고 나왔다고. 밥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도요. 설교를 매일 홈런 날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자도 매일 홈런 날리는 설교를 못해요. 홈런 날리는 설교를 준비도 못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설교 100번 들으면 100번 다 잘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아유 목사님 지난주 오늘 또 죽수시네. 그러면 다음 주 또 한번 기대해보는 거예요.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나열한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성경적인 모습, 시몬 할아버지의 모습, 의로운 모습은 더욱 아니다. 고치라고 얘기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챌린지가 도전이 가능하잖아요. 안 바꾸면 절대로 도전할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몬 할아버지 같은 믿음, 그런 의로움을 가진 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는 말씀이 그 사람들은 구루터기다. 그 땅의 구루터기, 그 시대의 구루터기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까 창조적 소수다. 창조적 소수다. 이런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지탱을. 가정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도요 창조적 소수가 있어요. 작은 구역에도요 창조적 소수 같은 그 누구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이 지탱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힘들다. 내 힘들. 이거 어디 사투리예요? 내 힘들다. 경상도에 저 거제도인데도 모르겠네요. 내 힘들다. 시작.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걸 거꾸로 봐봐요. 거꾸로. 시작. 다들 힘내. 우리말은 그래서 참 좋아요. 세종대왕님께 제가 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들 힘내. 자, 내 힘들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이 시대가 어려우냐? 이 시대가 어두운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말씀해요. 내가 어둠 속에서 그런 타락된 로마 그 폭정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졌습니다. 의로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내 힘들다 말하지 말고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방향 바꿔서 다들 힘내. 시작. 힘낼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성경은 시몬 할아버지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 25절 다시 확인. 시작. 아멘.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외, 존경,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디바우트라고 독실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독실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신앙이 독실한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오늘의 현실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결코 세상의 파도에 내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아요. 썩어질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눈앞의 이익을 조차 경솔히 생각하고
경솔히 행동하지를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시시한 걸로 생각 안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시시한 것, 유치한 것, 작은 것으로 여기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죠. 예배,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봐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왜? 전에도 드렸던 예배, 아까도 드렸던 예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반쪽이 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참 너무 귀하고 좋아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크레시스라고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파라크레시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곁으로라는 말이에요. 곁으로. 그래서 곁들어 크레시스는 부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나를 이렸나 나를 부르시는 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나를 부르시는 게 위로예요. 힘들지, 어렵지, 속상했지, 네 마음 다 안다. 곁으로 부르시는 게 위로예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신앙의 특징과 매력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로, 내 나라 내 민족의 위로. 왜? 내 나라 내 민족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 못살게 굴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격려, 권면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참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이팅.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그때부터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웨이트했단 말이죠. 그래서 웨이팅,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가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립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므온의 아름다운 신앙과 매력이라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총독과 관리들은 권력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갑질하고, 종교는 타락해서 권력의 신여로 전략하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오래된 장로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렸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보신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기다림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평생 계속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의 끝에 아기 예수님을 뵙고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다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므온은 자기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만 위로받고 사람들이 내 눈물만 닦아주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 민족의 위로를 기대하는 그런 통큰 신앙을 가진 멋쟁이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할아버지요? 옆에 사람 쿡 치면 아니 됩니다. 시험 들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자, 나의 기다림. 이 시대는 기다림을 모릅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조급합니다. 기다림은 중요해요. 기다림은 느림의, 읽어요. 네 줄 시작. 기다림은 느림의 미학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진다. 느림의 미학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다림의 신앙과 기다림의 인생을 산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느리게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걸 깨닫는, 느리게 가지만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그러는 사람이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림의 미학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기다림의 인생을 산다, 그 말씀이에요. 자, 시인의 마음, 시인의 기도 한번 볼까요? 달팽이의 기도. 달팽이의 기도. 달팽이를 보면서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그 기도를 집어넣고 그 기도를 배우죠. 자, 침 좀 바르시고 읽어야 되니까, 신앙독 해야 되니까요. 기침 한번 하시고. 자, 시작. 저는 느려요. 느려도 너무너무 느려요.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 느림보의 대명사가 바로 저인걸요. 하지만 주님,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제 길을 묵묵히 걸어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능력대로 저만의 속도로 느릿느릿 걸어가요. 빠른 속도를 찬양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 힘 다해 열심히 저를 복 내려주세요. 한 발 한 발 한시리 저희 삶에 박수를 쳐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님. 이런 시 어때요? 좋습니다. 이런 시 어때요? 참, 꼭대기 좀 봐봐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뭐대로요? 우와, 말도 안 되죠. 아니, 달팽이에게 무슨 놀라운 빠른 속도의 능력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달팽이는 감사하잖아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능력대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느리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성공했냐? 저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요 매일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지금 한 10,000명 되죠? 이래요. 10,000명 다 안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느릴까? 근데 이 달팽이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능력대로 저만의 속도예요. 딴 사람과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 나의 속도, 나의 속도. 그것은 느릿느릿 걸어가는 속도예요. 저만의 속도로 느릿느릿 걸어가요. 빠른 속도를 찬양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 빨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 말, 그걸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 제일 높다면서. 교회 오면 장로님이 제일 높다면서. 근데 아니 나만 한 사람 어디 있어? 왜 아직 장로 안 세우는 거야? 아니 아직도 장로 안 됐어? 아직도 권사 안 됐어? 아직도 안수집사 못 됐다면서? 당신께서 제게 주신 능력대로 저만의 속도로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하나님, 빠른 속도를 찬양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 듣고는 속으로 또 아멘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네. 그렇지. 내가 빨리 될 사람인데 이렇게 늦게 되고 있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삶이 구겨지고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한 발 한 발 착실히 나아가는 저의 삶에 박수 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박수 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맞아. 그래. 느려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성경은 말 빠른 경주자라고 빠른 속도 가진 사람이라고 선착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 달라요. 결혼도 빨리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빨리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늦게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늦게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달팽이를 통해서 시몬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섰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제가 읽으면 한 발 한 발 착실히 나아가는 저 지태영의 삶과 목회에 박수 쳐 주실래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가는 저 아무개의 삶에 박수 쳐 주시면 제가 박수 치는 거예요. 자, 시작. 박수! 물개 박수예요. 물개 박수요. 빠르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나만의 속도를 가지고 나는 간다. 천천히 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됐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망해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기 때문에 망해요.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됐기 때문에 망해요.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가 됐기 때문에 망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 것이 누구는 뭘 이루었는데 누구는 어디까지 했는데 그것이 나만의 속도예요. 그건 나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도요 참 성경 쓰기를 좋아하시고요, 성경 찬송가 악보 그대로 그리시고 잘 맞지도 않는 걸요 곡을 콩나물을 그리고 거기다 가사 만들어 갖고 부르시고 책을 이만큼 갖고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모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집사님이 더 아름다워 멋있어요.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92이시거든요. 집사님이셔요. 교회 청소하고 뭐고 다 하셔요. 미국에서. 시몬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쭉 통과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느린 것이 꼭 다 나쁜 건 아니다. 장로님, 바이크 타실 때 속도만 내시면 안 됩니다. 바이크의 쾌감은 속도죠. 근데 빨리 가는 그런 쾌감이 있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모르니까. 근데 빨리 가면요 잘 못 봐요. 그래서 느림의 미학이, 어느 정도 속도로 가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지나가는 소도 보이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보이고 산천초목이 보일 때 그때 느림의 미학을 봐. 야, 하나님 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냥 쌩 촥 이러면요 뭐가 지나는지도 몰라요. 순간적인 쾌락만 느끼는 거예요. 느림의 미학.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내 곁에서 사라집니다. 건강도 내 곁에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많은 게 내 곁에서 없어져 가요. 나무에서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을 나야지만 찬란한 새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겨울을 통과하고 겨울을 나기 원하면 나뭇잎은 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낙엽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새봄은 다가온다. 다음 시간에는 고도를 기다리며 부분도 같이 언급을 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대림절에 잘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시고 누구를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왜 기다리는가를 잘 아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